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끝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데라와 아브람. 이제 어제는 셈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셈의 족보 가운데 데라의 자손들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면서 성경이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는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 족보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거니와 또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던 데라는 떠나요, 못 떠나요? 결국은 못 떠나요. 결국은 못 가요. 가나안 땅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아브람이 또 하나님의 역사적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죠? 노아죠. 노아는 그 증조부 누구였어요? 증조부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진 사람 누구죠? 에녹이죠. 그렇죠. 에녹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성취해요? 노아가 성취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사명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누가요? 아브라함이 또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데라의 가문이 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선사님. 이 앞에. 그렇죠. 족장시대. 시작. 족장시대에 고향을 떠나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27절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아멘. 여러분,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죠. 세 명의 아들이 누구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선사님? 자, 데라의 아들들, 자, 아브람, 나홀, 하란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아들 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하란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은데 여러분, 이 데라의 직업이 뭐였었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뭐예요? 손에 잡히는 목각 인형처럼 신을 만드는 사람이 데라였어요. 이 데라의 직업은 데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직업이었어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해가지고 목각 인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처럼 섬겨요. 그리고 이때에 여러분, 이 데라 시대에 그 지역에, 이때는 족장 시대잖아요. 무슨 시대라고요?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에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지역에 무슨 사상이 있었다고요? 화신 숭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화신 숭배 사상은 뭐였냐면 불의 신이에요. 불의 신. 불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전승에 보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데라의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나는 섬기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끌려가서 화형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때요? 사람들을 태워 죽여요. 지금도 이 화형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보내요. 데라가. 여러분, 데라가 그러면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족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신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아들을 불살라 죽이는 것을 내가 묵인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 아픈 정도가 아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면 볼수록 항상 그 아들이 눈에 밟혀요. 밟히죠. 그 손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 뭐예요? 데라는 그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첫 번째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던 거예요? 그러면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 때문에 아들이 죽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대한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딱 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곤욕이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또 나머지 두 아들이 또 결혼을 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나홀이에요. 아브라함과 나홀의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손이에요, 장손이에요? 장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해요? 사라랑 결혼하는데, 이 사라가 누구예요? 이복누이예요. 이복누이.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족장시대. 족장시대에는 유독히 어떠한 그 사상이 있었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선사님? 한번 준비됐나요? 족장시대의 특징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혈통우월주의.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예, 혈통우월주의라는 것이 있었고, 또 무슨 주의가 있어요? 종족 보존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가문의 장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손이, 막내 아들은 불신해서 죽었어요. 그죠?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장손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혈통 우월주의와 종족 보존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 살아남기 힘들어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사레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는 누구예요? 이복누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가 같아. 족장 시대에는 이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죠. 또한 여러분, 나홀, 둘째 아들 나홀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밀가라고 하는 여인이랑 결혼하죠. 근데 이 밀가가 누구의 딸이에요? 죽은 하란의 딸이에요. 죽은 하란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조카와 결혼을 한 거예요. 조카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종족을 보존한들 여러분, 데라가 기쁨이 있겠어요? 없죠. 결정적으로 또 뭐예요? 내 장손, 혈통을 이어가야 될 장손 아브라함이 여러분, 결국은 이 지역에서 살다가는 여러분, 결국은 가문이 망하겠구나, 가문이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데라가 떠나기로 작정을 하죠. 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가죠? 당연히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롯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가문에 있어서 롯은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결국은 누구죠? 결국은 죄송해요. 이 둘째,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홀이죠. 나홀. 결국은 나홀은 남고, 여러분, 결국은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데라와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예요. 31절에 보니까 어디 머물러요?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무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란 지역은 뭐예요? 아들의 땅이잖아. 아들이 거류하던 지역이잖아. 여러분 그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아픔과 어려움을 동반한다.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 믿음의 결단을 딱 끊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해요? 아브라함은 해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한다는 거죠. 왜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뭘 붙들고 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성도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길, 믿음의 여정길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고, 아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데라는 이 땅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겠구나. 우리 가문이 더 이상 이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때의 나이가 결국은 몇 세예요? 75세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야 오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마음 먹었지만 사람의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서 데라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머물러 버려요. 거기에 거류하며 거기에서 죽었더라라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마감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